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펴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호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 이런 제목, 성령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2주 전의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혹시 이때 그 말씀에서 제가 전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선택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가장 어린 우리 하빈이가 맞습니다. 예,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빈이는 다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가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사도로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어떻게 가정을 이룰까 이 고민을 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애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예, 그 유다의 배교로 빈 12사도의 자리를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이 제자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주간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성령님께서 2주 동안 여러분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어떤 강조점이 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 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게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이루어야 되고 이룬 다음에 어떻게 주님 뜻대로 이루어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12제자가 가장 주님 없이 먼저 한 일 또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의 백성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가지지 않아도 될까요? 가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주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가가 오늘 이 말씀의 이런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들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된다고요? 예,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 아니면은 개척에 수고하시는 집사님, 아니면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그 가정 공동체도 또 12제자 공동체도 누가 세우는 거냐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시냐면 우리 오늘 읽었던 2절, 3절, 우리 2절, 3절은 성경에서 가장 시청각적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로부터 극파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사건 이후에 이 호련히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제자들 120명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소수의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대략 뭐 아주 이렇게 수십만 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100명 남짓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어떤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제자들의 무리였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바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래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물이 오래 있으면 포도주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이 그냥 이렇게 물을 그 항아리에 많이 담아 놓기만 하면은 포도주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죠? 그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성령님이 임하셔야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죠? 우리 항림 형제, 지원 간사, 세미자매, 우리 세한 형제 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이루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 성령님이 이런 공동체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성령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배우자를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어떤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사람을 볼 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용감하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를 향해 마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제 집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우리 집사람이 눈에 딱 들어왔고 열심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 들어왔고 야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참 동력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된 거는 저는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결혼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눈을 주님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삼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손 모으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10분 더 20분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는 누가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성령님을 그렇다면 이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겠는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분. 성령 하나님 스스로 오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스스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보내셨는데 여기 33절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분은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에요.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말씀도 주시고 요즘 마태복음 묵상하면 계속 예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우리들을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십니까? 안 가르치십니까?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의 12제자들이나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죠?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성령님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이 딱 몸으로 계실 때는 그 팔레스틴 지방에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땅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확장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여기에 보니까 앞에도 읽었지만 불의 혀같이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미지가 뭘까요? 첫째는 불의 혀라는 것입니다. 불.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사람이란 이 두 단어가 중요해요. 불의 혀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어제 청년들이랑 저녁에 공부했는데 청년들이 다른 여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라고 어제 우리 나누었습니까? 소통.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소통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예를 들어서 그 이슬람의 알라 같은 종교는 알라 같은 신은 어떻게 하죠? 이슬람 교도들에게 하라.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뭐죠?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기 싫으면 코란의 그 말을 듣기 싫으면 이렇게 죽인다는 거죠. 여기는 소통이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걸 뭘 이렇게 토를 달면 칼에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세상 종교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런 우리 인간이 또 만든 종교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여러분 조금 약간 이런 건 있지만 지하 대장군, 천하 대장군 뭐 이런 거 한 번씩 본 적 있죠. 이런 건 주로 재료가 뭐죠? 나무, 돌, 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입을 그려놨지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들어야 돼요. 가가지고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이랬는데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뺨을 한 대 탁 때리고 빨리 들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목석으로 만들어 놓고 목적이 뭐냐면은 인간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게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일방적으로 신의 얘기만 듣든지 아니면 인간의 말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기 앞에 본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혀가 뭐 하는 거예요? 혀는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도 그렇고 또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직접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의 혀처럼 임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고 있죠. 뭘로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빈이 우빈이도 하나님 음성 들어봤습니까? 최근에? 네,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속에 계세요.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면서 불같이 뜨겁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참 그 기도에 응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목금토에 이렇게 줌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강사님이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그 텍사스 휴스턴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이가 이렇게 40 몇 살 되셔가지고 개척을 교회를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보통 한국에서도 나이가 40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를 시작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40대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휴스턴에서도 큰 교회를 이루시고 또 지금도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서 약 500개 교회 정도를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가정사역 연구원이라는 그런 단체를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44살의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약 65세까지 70세까지 약 20여 년을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셨는가 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게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나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로 뭘 드시냐면 자기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그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를 성령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어본다고 해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준비한 다음에 또 그 말씀 붙들고 한 20분을 기도한대요. 주님 제가 제대로 준비했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본대요 주님께. 그러면 주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그 원고를 들고 또 주일날 아침에 비어있는 교회당에 혼자 오셔가지고 또 20분을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는 이제 원고는 다 내려두고 강단에 올라가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전히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당신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결과가 이런 자기의 선한 영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참 오늘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성령을 통한 어떤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주님 20분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참 하나님의 그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구나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목사님처럼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시는 그 성령님을 맛보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마음에 그 성령님의 감동함이 있었다면 이것이 진짜 성령님의 감동함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일을 실천하기 전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정말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미주와 또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고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여러분들이지만 더 열심히 지금보다 좀 더 기도합시다. 지금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 이게 휴스턴 침례교회라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최영기 목사님. 그렇다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벌써 결론이 나오군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을 뭐라고 하느냐면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성령의 언어로 그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한 뒤 제자들에게 나타난 제일 첫 번째 현상, 그게 뭐냐면은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하고는 달라요. 한국 교회가 말하는 방언이 뭐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성령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포린 랭귀지, 영어입니다. 영어 같은 또 독일어 같은 이런 외국어를 가리키죠. 그래서 무려 헤아려 보니까 한 11개국어 이상의 언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다 놀라고 당황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외국 가는 게 어렵지 않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 않지만 당시에 그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국경 밖을 안 나가보는 게 보편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나라들, 뭐 여기 나오는 이름도 생소한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이런 나라들의 말을 갑자기 사람들이 막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그 주일학교를 가보니까 갑자기 하빈이가 막 베트남 말을 하고 수영이가 막 이렇게 말레이시아어를 하고 우빈이가 영어를 하고 진소리가 프랑스어를 하고 막 진유리가 아프리카 말로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막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다 이러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다 공통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유일하게 우리 수영이 혼자 막 한글로 이렇게 통역을 하고 있으면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당황스러운 이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당황스러운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쏟아진 이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즉시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어릴 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목적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됐습니까? 네. 여러분 사실 이해는 됐지만 사실 이렇게 잘 살고 싶지 않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목회자나 어떤 중요한 직분자들이나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이 말씀을 주실 때 교회에 목사도 없었고요. 집사도 없었고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뭐 평신도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있던 믿음이 조금 있던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교회는 매주 뭐 1명 아니면 2명씩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영접식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52주인데 매주 1명, 2명이면 합치면 얼마입니까? 100명씩,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믿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가 아니라도 매달 1명 이상 예수님 앞으로 초청되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읍시다. 예,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다 이렇게 이 마음을 합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후배 하나도 이번에 자기가 4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이렇게 떠났답니다. 떠나가지고 참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참 교회의 어떤 교회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마음을 잘 지키고 또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면 또 많은 분들을 또 도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 교회든 가정이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우리 몇몇 집사님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분들만 기도하고 나머지 분들은 기도를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다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일주일에 월요일 정도는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래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 안 걸 테니까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까? 음성이 아마 들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음성에 궁금함을 가지고 또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생각할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저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새 모르게 이 맛을 잃어버리고 이 빛을 잃어버리고 맛 잃은 소금처럼 빛 잃은 그 빛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것은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것이지 안 걸리기 위한 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겁니까? 그 중요하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삶으로 뭘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를 잃어버리면,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이렇게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를 참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참 귀한 가정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세워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반응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